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에고 에이미 그렇게 자신을 비유로 이제 설명하신 말씀이 7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이제 앞두시고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이 생존 방식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나타내실 때 곧잘 이 나무의 비유를 이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또 나무 중에서도 이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이제 열매가 있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이 사계절이 좀 뚜렷하고 뭐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뭐 과일이 그렇게 귀하지 않잖아요. 먹고 싶은 과일이 요즘에는 뭐 수박도 먹으려면은 먹을 있더라고요. 가면 있는데 사실 이때는 어떻습니까? 뭐 고대의 근동 지방의 그런 척박한 땅 가운데 이런 과일을 맺는 것이 뭐 쉽지 아니하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서 이렇게 풍성한 나무 또 그것도 열매 맺는 나무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이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잘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포도나무와 또 닮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포도나무는 그 나무 자체로는 뭐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실제로 이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으로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뭐 실제로 보신다면은 더 포도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또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포도나무를 어릴 적에 이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고향이 안성이세요. 안성이 이 포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봉이 좀 유명해서 어렸을 때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의 고향인 뭐 경기도 그 안성에 가서 이 포도밭을 또 구경 가고 또 간혹 거 가서 이제 포도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 이 포도나무를 보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에 뭐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이 포도나무가 뭐 멋있고 우람하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거는 뭐 나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넝쿨같이 생긴 것이 이 포도나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뭐 메타세콰이어다 뭐 이러면 우리가 가서 볼 때 와 막 이렇게 할 텐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초라하고 이 볼품이 없는 것이 이제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 자체는 이 뭐 목재로도 쓰일 수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땔감으로도 쓰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 자체는 이제 너무나도 이 볼품이 없는 것이 이제 포도나무인데 그렇지만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보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얼마나 그 맛이 기가 막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 포도주는 이 모임을 또 풍성하게 하고 또 주님을 기념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또 성찬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이 포도나무 열매, 이 포도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이 열매로 말하는 나무이지요. 그 나무 자체의 그런 모습과 우람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이 열매가 참으로 중요한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은 이제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이제 무엇입니까?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는 그 귀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볼품없는 이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자처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자신은 그냥 볼품 없어지고 또 초라하여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그저 자신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때에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포도나무로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지로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고 또 삶 가운데 이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농부의 이제 소원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있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따가운 햇살을 참아내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이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또 정성으로 보살피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어서 이제 추수할 날을 고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때에 그 수고를 다 잊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 농부이고요. 그런가 하면 열심으로 애를 썼는데 이 반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면 또 낙심하는 것이 이 농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성도들이 열매를 맺되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살 수 있는 일이라곤 유일하게 무엇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저 나무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로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로지 주님에게 이제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지요.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이 나무에서 붙어 있어가지고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이 기다리면 거기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대로 이 주님을 떠나서는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모든 영적인 열매는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이 모든 영적인 이 결과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과 아름다운 은혜는 그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충만하여지고 그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성도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가운데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고 사회에서 유망하고 그런 자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글쎄요 막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시고 너희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스스로 노력으로 이 열매를 맺고 꽤나 괜찮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 대단한 착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히려 좀 인격이 좀 모자라고 또 우리 가운데 지적으로 좀 모자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다인 줄 알고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저는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공급을 항상 받아야 합니다. 이 공기를 받아야 하고 음식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육신도 조금 있으면 말라 비틀어지고 굶으면은 이 생기가 사라지고 금방 힘이 떨어지는 것이 육신인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시들어 버릴 것이고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서 붙어 있기를 포기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처지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떨어져 있어도 꽃꽂이도 잠깐 이렇게 띄어서 꽂아 놓으면 잠깐은 생기 있는 것 같고 푸르른 것 같지만 이내 시간이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떠나서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때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도 야, 참 괜찮은 사람이다. 당신 참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모일지 몰라도 이내 이제 주님 떠나 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말라버릴 것이고 우리를 그냥 말라서 불에 던져 사르는 일, 이런 처지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주님에게 붙어 있기 전쟁하는 겁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주님 떨어져 있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어떤 때는 우리를 안심시키고 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아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요. 그때에 우리는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떠나면 죽는다. 예수에게 떠나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포도나무 비유 이게 생각할 때에 예전에 그 한 목사님하고 제가 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청년 사역할 때 목사님하고 이제 횡성에 가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청년들이 이게 수박을 이제 잘라서 이제 먹는 간식으로 먹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칼질을 잘 못하잖아요. 청년들이 집에서 살림 잘 안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막 서툴게 이게 자르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칼 이리 내보라고. 이분이 경상도 사나이인데 실제로 칼질 너무 잘하시는. 이리 내보래 막 그러시면서 내가 막 칼질 엄청 잘하는데 뭐 이러시면 하시는데 진짜 막 묘기 부리시는 것처럼 탁탁탁탁탁 잘라가지고 착 나눠주시는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때 그것을 보면서 막 우리 청년들이 환호를 하고 와 막 너무 멋져요, 뭐 잘해요, 오 막 하니까 신이 나셔가지고 다 갖고 오라고 뭐 다 자르시겠다고 탁탁탁탁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조심해야 하는데 마지막에 탁탁탁탁탁 자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다가 손끝을 톡 이게 자르신 거예요. 뼈까지는 안 잘랐는데 이 새끼 손가락에 이 끝에 이게 살점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청년들은 잘 못 봤는데 이제 저는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랑 저랑 이제 눈이 마주쳤는데 헉 했죠. 이거 어떡하나. 이분이 이게 청년들은 잘 모르고 와 이게 막 그러고 있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땅에 떨어져 있는 살점을 찾아서 그것을 집어들고 숙소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제가 재빨리 이제 따라 올라가가지고 빨리 목사님 이제 병원 갑시다.
저희가 갔던 곳은 이제 횡성이었는데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원주에 꽤나 큰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가가지고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봉합을 할 수 있는지 가서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봉합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빨리 가셔야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점점 시간이 조금 지나는데 뭐 떨어져 있는 그 살점이 까맣게 이제 변하고 이 손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막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하나.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 있었는데 그 안산에 그 유명한 이게 접합하는 그런 병원이 있더라고요. 수소문 해가지고 그것까지 와가지고 이제 이걸 봉합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그것이 이제 붙여졌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이 살이 괴사되고 이 붙여도 이게 서로 이 세포가 잘 붙지 않고 서로 붙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는 항상 이 포도나무 이 주님께 떨어져 있는 것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저희가 그 생기와 그 기운과 그 세포가 연결이 되어서 이 생명의 한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잠시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까맣게 괴사가 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갖다가 붙이니까 그것이 또 이 생명의 일부가 된 것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말씀과 또 예배로부터 이제 떨어져 있어가지고 주님의 몸으로부터 우리가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혹시라도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빨리 돌아와서 주님에게 다시 접붙임 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생명이 연결이 되고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이 생명이 다시금 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존 방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자꾸 주님을 떠나려고 합니까? 이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의심하는 것이죠. 의심과 이제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심이라는 건 어떤 의심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그것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의심할 때에 주님을 떠나 살려고 우리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그런 행동이 바로 이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일을 이제 조장하는 것이 이제 사단이지요. 사단이 하는 것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하실 뻔 하셨죠?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말이 굉장히 비슷한데 너희가 참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각색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한 분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에덴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 그렇게 조금 바꿔서 이제 각색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귀 기울이는 것 같으니까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며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단은 그렇지 않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코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각색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의심하게 만들고 이 정반대의 이 이야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때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유혹이 대치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이게 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귀에 어떻게 보면 더 부드럽게 들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더 귀하게 선하게 여기며 주님의 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진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10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찌하여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의심이 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항상 오르십니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최고의 일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의심을 불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내 스스로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더 잘 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나아가서 자유롭게 내 멋대로 더 풍성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겠지요. 이 탕자는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빨리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이 거짓골이 되어서 이 돼지 취급을 받는 그런 지경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낭비하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며칠이 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재산이 다 낭비되어지고 또 이 궁핍한 그런 모습이 되어서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탕자와 같은 우리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떠나서도 잘 살 것 같으시지요?
내 가진 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만으로도 뭐 세상 가운데서도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그에게 있어서 바닥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빨리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 라는 그런 의심,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가 하면은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오로지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시는 그런 분인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고 이 중국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재정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급기야 정말로 영적으로 탁월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 신경쇠약에 걸리고 또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한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거기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빠에게 이 요한복음 15장을 써서 보내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니 읽어보세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야, 그 말씀 가운데 늘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마음이 정말 이 강팍하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다가 이 동생이 써준 이 편지를 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이 다시금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뿐인데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그렇게 애썼구나, 걱정하였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일들을 풀어주시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알팍한 그런 지식과 내 주위에 있는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그분에게 꼭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가슴 설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무엇을 구함에 있어서 항상 나의 이제 환경과 처지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분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지 자체가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포도나무가 이 보통 포도나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 뿌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하늘 보좌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능력이 한이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기에 모자름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 그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5장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거를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가 그 가운데에서 붙어 있는 것은 참으로 또 어렵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상해져 있는 그 가지는 일부 잘라버리기도 하고 이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과실 나무가 이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대요. 이 가지의 일부를 잘라야 할 때가 있고 소독을 해야 하고 또 꽃을 따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죄로 오염된 가지를 잘라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뭐 온통 다 이 수술해버리기 전에 작은 상처가 있을 때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잘라버려야 할 때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적인 자랑, 이 꽃을 띄워버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의 가치관에 이 물든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야 할 때, 소독하는 그런 일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존 방식, 내가 너희의 눈에 사라져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고 없어지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나에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풍성한 이 열매를 원하십니까? 삶 가운데 그 유일한 것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제 사진 보니까 이 정말 막 신기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이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나무인데 우리나라 전북 고창에 가게 되면은 이 한 그루에 이 포도나무 송이가 4천 송이가 열렸대요.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나무. 여러분, 이보다 더 굳건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뿌리가 닿아 있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